말씀이 이 마태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과 비교할 때 일단 마가복음이 현저하게 짧습니다. 이 짧다라고 하는 내용은 보통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기도 한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앞서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추가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또는 더 알고 싶다,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또 마태복음을 또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내용이 굉장히 급변하게 변해갑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또 그것과 함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거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라고 하는 장소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짧지만 굉장히 내용이 급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음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난 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물려 있어요. 그냥 세례 요한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갈릴리 광야에서부터 나오셔서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세례 요한이 할 일이 다 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역할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마무리가 지어져 가는 것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끝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33세라고 하는 이른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세례 요한은 그보다 앞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30세의 세례 요한은 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물론 마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보다 자세하게 누가복음에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더불어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치 광야의 소리와 같은 역할을 맡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것이 다해서 드디어 그 소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신다.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혹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선생님이 되는 세례 요한, 그는 참 이 세상의 그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들과 전혀 무관한 마치 수도원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고 또 약대 털옷을 입었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이 세상의 즐거움을
오히려 버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존경받을 만하죠. 그러나 그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함이 아님과 또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안타깝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까지이고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15절의 내용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셔서 똑같이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며 그것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그 이상의 고난과 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감옥과 관련해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 하겠지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라고 하는 내용 속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포와 이 선포를 들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반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다,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그때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가 13절에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 광야를 강조한다 그랬어요. 이 광야는 사탄들이 머무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출애굽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실 때 실패함으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광야에서 다시 예수님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새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라는 점에서 악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악의 시대가 사탄이 드디어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악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현재와 미래적인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와 현재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조정하거나 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비유에서 들러리들이라고 소개하는 등불을 든 사람들이요. 신랑의 결혼식이 주로 결혼식이 저녁에 있었고 늦은 시간까지 피로연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신랑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신랑이 다치거나 신부가 위험한 처지에 이르지 않도록 이렇게 들러리들이 나와서 등불을 밝혀주고 신랑의 집으로 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러 갔어요.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고 신랑이 너무 늦게 와서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신랑이 미안해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랑이 잘못한 게 아니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이 5 처녀가 문제예요.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근데 그 기름을 준비한 동안 기다려주지 않아요. 신부는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실 때까지, 여기서의 기름이 믿음인데,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다면 기껏 준비는 다 해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이것을 듣는 자에게 중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의 진리가 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세상을 역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을 역행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의 나라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나라는 끝이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게 될 텐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둘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